주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하고 먼저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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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매년 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누는 절기입니다. 늘 깨닫는 바이지만 여러분, 절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절기는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사순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순절이 나의 믿음과 신앙에 어떠한 도전을 갖게 하는지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기, 하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갔을 때에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도 깊게 그리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다가오는 여러 절기가 그냥 우리가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절기를 지내는구나, 그 절기 동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행사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또 내가 이 절기에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고도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기에, 그리고 옛 이름으로는 터키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죠. 작년 6월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이 터키라고 불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이름의 그 영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칠면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 겁쟁이라든지 패배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라는 이름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불렀던 이름, 이 튀르기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작년이죠. 6월 달에 이제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튀르기에라는 이름의 뜻은 용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세기 이탈리아 역사서에도 퀴르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튀르기에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우리의 국민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나라의 이름을 튀르기에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 6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정말 큰 지진이 3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지진이 언제였습니까? 2010년도에 이 IT에서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31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이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을 통해서 8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 벌어진 이 튀르기에 땅의 지진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4만여 명, 한 정확하게는 4만 3천여 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구호 물자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튀르기에 땅이 겨울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잃어버리고 또 처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굶주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트르기의 땅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트르기의 땅이 터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했더라면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의 초창기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지금의 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내 터전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3번에 나누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과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신득이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었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가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에게 마치 초등학교 교사와도 같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나에게 가르치는 초등교사였더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자꾸만 무너지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더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나의 모양과 나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내 믿음과 교회는 이마만큼 커서 이마만큼 성장해서 내 믿음이 대단하고 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내 믿음이라는 내 신앙이라는 본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과도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빠져가다 보니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만 세상의 풍파에 지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세워지려면, 다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채워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그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육체의 모양과 자랑을 버려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저들의 믿음의 다름질은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희한하죠. 어쩔 때는 환경이, 어쩔 때는 건강이, 어쩔 때는 사람이, 어쩔 때는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내 신앙의 다름질을 멈춰서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누구야? 우리 유대인으로 바라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니까요, 좋은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살아난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어가서, 물론 바울의 이야기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율법이야, 더 중요한 건 할례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율법을 더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완전한 신앙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박해를 받을까요? 누구의 권위가 떨어질까요? 누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의 명성과 명예가 떨어질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율법,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말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그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박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 중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식어져 있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내 믿음을 살아나게 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멈춰있다 보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봐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생활하는가, 지금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눈의 안경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가 율법에만 매여 있고 할례에만 매여 있다 보니 너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봉사하는 여러 가지가 다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 가지만 바라봐서 이것이 믿음이 좋고 이것이 믿음이 나쁘다라고 판단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의 사람이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 아무리 내가 강조하고 말한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악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정말 끌어안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신앙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좀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을 떠나가 있는 사람, 자신의 겉모습과 자신의 모양과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명성과 내 안위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길 원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그동안에 내가 내 육신의 모양과 자랑 속에 내가 주님을 따랐더라면 이제는 그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려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당시에 흉악한 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하였던 사형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수치와 불명예의 대명사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쳐다보기도 짊어지기도 싫어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할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표현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믿었고 의지했고 그의 인생을 바꿨던 그 십자가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기에,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였기에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연합하게 하는 십자가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 거예요. 악하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심지어 사람들을 해하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신을 주장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나는 옛적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좋아하고 옛적에 따르고 옛적에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더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나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넘어질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강대하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저버렸을까? 왜 우상을 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 죄의 본성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바울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옛적에는 이렇게 악하게도 살아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의에다 넘기는 일이 나의 일이었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십자가의 의미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왜 중요했는가? 왜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가 죽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없어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지을 때는 죄의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이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에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영생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가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십자가입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빨간 불을 켜고 지역마다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연합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내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 안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다 보니 죽어지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다시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을 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나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립을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을 마치려 합니다. 아마 바울이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권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장을 말하고 싶지도 않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몸에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기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은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뜻은요, 찌르는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것은 낙인과도 같은데, 당시에 낙인은 어떠한 사람에게 찍히느냐? 종들에게나 찍히는 것이 바로 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저렇게 많은 짐승들과 노예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몸에는 한결같이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입니다. 어떠한 가문의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오늘도 나를 찌르는 자국과도 같은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인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내 인생 속에 과연 어떠한 자국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어떠한 선명한 자국이 나를 찌르고 있는가를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을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잠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많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그의 몸에는 수 없는 자국과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낙인이 흉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낙인이 뭐야? 아이고, 저 사람은 종이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사람이 찍어준 흔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찍어주신 주님의 영적인 흔적임을 바울은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흔적이 내 자랑이고, 그 흔적이 내 힘이고, 그 흔적이 내 믿음이고, 그 흔적, 지금까지 내 몸에 수없이 남겨진 그 많은 흔적들이 오늘 나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룩한 자국임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지워집니다. 사람의 행위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기고 싶고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은 그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 보세요. 저 트르기의 땅이 7.8이라는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저들이 간직했던 유물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난 유물과 유적들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물도 무너질 수 있고, 내 말도 사라질 수 있고, 내가 남기고 싶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정말 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도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게 하는 그 주님의 흔적만은, 그 주님의 영적인 자국만은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사단의 힘도, 그 어떠한 죄악의 시대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의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 흔적이 나에게 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글인데요, 이생진 씨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라는 것이 잘못인 줄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라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레 먹은 나뭇잎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말해요?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미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서 엎어져 보고 실패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여러분, 이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벌레 먹은 것처럼 보여지는 내 인생의 아픔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워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 상처가 벌레 먹은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죠.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유, 이 떡갈나무 큰 잎에 구멍이 생겨서 아유, 참 밉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 구멍이 귀하고 감사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이 구멍과도 같이 뚫려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는 때도 있고 절망하는 때도 있고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쓸쓸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너무 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그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흔적을 깨달을 수 있더라면 여러분, 그 구멍은 주님이 나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참으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화려해졌는데 내가 내 모습이 참 잘 살게도 되었는데 왜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참 구원의 소망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내 자랑, 내 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 안에 남겨진 주님의 흔적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랬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내 육체의 자랑거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안위함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내가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의 흔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는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육신의 허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 허물어진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